오늘 이부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안 되냐? 나는 그리스도 아는데 왜 안 되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예수 믿는데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라고 말하는데 교회 다녀도 뭐 되는 거 없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되는 것 자체도 일단 육신적인 거고요. 근데 일단 뭐 인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말은 인생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뭔가 인생이 원하는 만큼 안 행복하고 원하는 만큼 뭔가 성공이 안 되고 원하는 만큼 뭔가 자녀들이나 뭐 어쨌든 뭔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겠죠.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뭐 이렇게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 영접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가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도 하라 그래서 전도도 해보고 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도 했는데 기도 응답도 좀 몇 번 받아보고 그랬죠. 그런데 전도도 뭐 이렇게 친구들 데려오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데려오거나 또 기도도 해봤더니 기도도 뭔가 이렇게 원하는 걸 기도했더니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응답된 적도 있어. 근데 결국에 인생이 그럼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평안한 상태가 되고 인생이 뭔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쭉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꿈꿀 수 없을 만큼 그건 늘 꿈이고 내 생활에 내 생각에 시달리고 묶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 상태.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영접도 했고 교회도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라 그래서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일단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겉모습이죠. 겉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들입니다. 자, 요 모습을요. 만약에 절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중이 와가지고 절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절을 나갔어. 그리고 절 다니라고 말도 했어. 그리고 절에 가서 빌었더니 응답도 받았어. 똑같죠? 똑같지 않습니까? 절을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절에 오라고 막 말하고 기도 응답 받는 거나 교회 와서 응답 받는 거나 똑같죠. 겉모습은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거나 절에 가서 하는 거랑 똑같은 형태라니까요. 겉모습을 보고 자꾸 사람들은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믿었는데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걸 믿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걸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복이 안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 그랬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었다는 말이죠.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냐? 너희의 생명의 가치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생명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종교적 근데 절 다니는 사람들도 막 절 때문에 막 죽음도 막 당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음의 문제 앞에 다 하나님을 막 버리고 막
그러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생명의 가치로 한 번도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생명의 가치로 체험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내 생명을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것이 한 번도 내 가슴에 와서 부딪힌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가치죠. 생명걸 가치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데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안 믿는 상태예요. 안 믿는 상태인 줄 모르고 자기는 자꾸 겉모습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안 믿는다는 겁니까? 사실은 뭘 안 믿는다는 겁니까? 뭐가 안 된 상태입니까? 사실은 모르는 상태죠. 안 믿는 상태고, 나 그리스도 아는데 안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 아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죠. 사실을 모르는 중이에요. 뭘 모르냐?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한 번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그 영혼에 한 번도 닿아 본 적이 없어요. 이 어려운 말 같지만 느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유한한 내가, 곧 100년도 안 되게 살다가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이 땅에 있구나, 맞닿았구나, 그분을 내가 만났구나, 이걸 체험해본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냥 한 번도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해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안 커 보이는데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문제 올 때마다 시달리고 문제에 사로잡히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이 딱 사로잡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번도 맺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 참된 행복과 평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고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이산가족이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났을 때 그 행복감. 여러분, 이산가족 옛날에 막 TV에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그 골육지정이라는 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형제가 떨어졌다가 만나도 막 그 오열을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얼굴을 막 부비대는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죽었다가 하나님 만났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절대 생명을 건다고 거기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 철저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 상태, 이 본인의 죄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짓는 건 죄밖에 없다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하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걸 느껴본 적이 없다면요, 죄송하지만 그게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본인이 본인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악한 건지 아십니까? 본인은 알 텐데, 본인 속에 일어나는 그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를 조금 손해줬을 때 막
떠오르는 분노, 살인까지 가는 그런 생각들. 본인은 본인을 알면서 겉모습으로 조금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걸 사단이 잡고 있어서 절대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내 죄를 느끼는 그 죄에 대한 심각함,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를 느껴본 적 없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처럼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예수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럼 무당 자녀들은 다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꾸 핑계대죠. 나는 목사님만큼 그런 처절한 과거가 없어서 뜨거움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한 번도 해방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사단에게 얼마나 잡혀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핑계댑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겉모습이 조금 더 저주스러웠으면 그러면 더 은혜가 물론 말씀에도 있긴 있습니다. 죄가 심한 곳에 은혜도 크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 못 믿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행동적으로 나쁜 행동 좀 덜했다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가장 진짜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자꾸 그거를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난 선했는데, 난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문제가 별로 없겠냐? 그대로 살았으면 철저한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건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지 않았으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360일로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거였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그게 안 보일 만큼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죠. 본인이 선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사단의 권세가 꺾여본 적이 없고 죄에서 해방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있으니까 죄를 모르죠. 사단에게 잡혀있으니까 사단이 안 보이죠. 여러분이 공기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지구라는 땅을 밟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우주로 나가면 지구가 보이는데 지구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구인 줄 모르잖아요. 우주 나가보면 지구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죄에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죄가 안 보여요. 사단에게서 한 번도 해방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단이 안 보여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게. 사실 모르는 중이에요. 뭘 모르냐? 십자가와 내가 한 번도 상관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란 말,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상관했다 그러죠. 남자 여자가 상관했다 그러죠. 그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나의 관계. 그러니까 체험하고 뭔가 체험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원리스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거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절대 체험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걸 내가 해야 되는 상태.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감사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게 감격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동할 겁니다. 평안과 행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이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안다면요, 매일 감사, 감동, 감격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지은 건 죄밖에, 생각 자체가 죄인데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인간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매일매일 듣는데 아무런 감동, 아무런 감사, 아무런 감격이 없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상태. 그래서 진짜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계속 그겁니다. 여기는 저에게 지금 제가 저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단 한 사람도 진짜 불신자를 구원할 수 없는 나의 상태. 진짜 그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리스도와 생명, 복음과 생명이 있는데 안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너무나 일상처럼 살고 있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 생명, 복음과 그 생명이 있으면 안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무인도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무인도에 사람을 보낼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시골 갔다 오면서 초창기 메시지를 또 듣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알고 나서부터 너무 많은 응답이 와가지고 여기 가보면 이만큼 응답이 있고 저기 가면 또 이만큼 응답이 있고 그래서 이 너무 초창기에 이 다락방에 누단이 이명을 쓰면서 막 아는 지인들로부터 막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막 이렇게 이단으로 막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렇게 집회를 가시면은 그거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네 그런 어려움 당하면서 네 어떻게 그렇게 괜찮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본인이 그냥 괜찮으려고 괜찮다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진짜 하나도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왜? 마음의 선에서? 마음의 착해서? 아니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류 목사님이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게 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진짜 나도 정상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진짜 사실이라면요. 맞죠?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빨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요. 그냥 그리스도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해야 돼요. 오직. 오직 아닌 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아닌 건 예수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건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살만하고 예수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없어도 뭐 이 정도 뭐 살만하죠. 그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거 예수 아닙니다. 종교지. 그리스도 아니면 지옥 권세 절대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사단의 권세 꺾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오직을 안 합니까? 안 보이는 거죠. 뭐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그 저주의 상태가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돼요. 오직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뭐냐? 오직 아니면 안 되는 것들. 첫 번째, 절대 죄 해결 안 됩니다. 죄 해결이 안 돼요. 절대 죄 해결 안 됩니다. 예수만 알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제가 옛날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요. 뭔가에 계속 눌립니다. 행동에 계속 눌립니다. 겉모습의 죄에 계속 눌립니다. 음란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나 자신, 그리고 그 행동으로 나오는 나 자신 절대로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 그랬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TV에서 막 여러 사람 여자 막 강간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마음속에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하고 싶은데 못했으니까 그러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생각을 품었을 때 이미 죄다. 그 죄에서 절대 해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예수는 알겠어. 예수는 알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알겠어. 그리고 내 자범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알겠어. 근데 또 죄를 짓는 내가 더 저주스럽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짓고 있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나중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 왜? 앞으로도 계속 될 게 보이니까. 죄 해결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를 때 절대 죄 해결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두 번째, 이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흑암 결박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죄 해결 안 되고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흑암 권세, 사단 권세 꺾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른 거 절대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하는 헌금, 여러분이 하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 그럽니다. 뭐만 놓치고 피복음만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놓치고 예배 열심히 드려. 이 힘없고 또 일주일간 살아야 되잖아. 예배 드려 이럴 겁니다. 사단이. 오직과 생명으로 붙잡지 않는 거는 다 허락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흑암이 안 꺾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절대 전도 안 돼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존재를 하나님께로 데려고 오는 것이 그 신분을 바꾸는 게 전도인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결박된 게 풀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교회 데려오는 전도는 되지. 신분이 안 바뀐 사람을 종교생활을 하려고 데려오는 전도는 됩니다. 오히려 그것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전도한 것처럼 생각하게. 진짜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안 돼요. 생명이 생명을 살리는 근본을 바꿔주는 이 전도는 할 수가 없어요. 신분을 바꿔주는 그 생명건 제자들을 일으키는 전도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CCC에서도 그렇게 막 군대 가서도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도루묵이라. 내가 한계가 오는데 안 행복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안 자유하고 다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 인간 문제, 인간에게 닥쳐오는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 이 두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다시 말하면 인생이 안 행복한 이 지옥의 상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뭐 어디 수련회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면 좀 막 좋았다가 막 형제들 막 사랑합시다 막 이러면서 막 한 3, 4년 합니다. 그게 점점 길어지긴 하더라고. 4, 5년. CCC 만나니까 7년. 다락방 만나니까 13년. 조금씩 길어지는데 도로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의 앞에서 무너지는 거는 오래 버텼으면 버틸수록 더 크더라고. 제가 오죽했으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려고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심하게 무너진 거 아닙니까? 평신도였을 때는 그래도 시골로 들어갈 생각은 잘 안 했는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또 따라오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뭐가 안 되냐?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있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과 제가 결론이 안 나요. 자꾸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잘 되면은, 자녀가 좀 나를 좀 만족시켜주면은, 뭔가 돈이 좀 만족시켜주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없어지면 나는 완전 죽어야 되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그 사람이 실수로 8만 원을 받았어. 8만 원을 받는데 2만 원을 내가 들려줬잖아요. 근데 그 2만 원이 아까워서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왔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은 사자, 도자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만 원어치를 몰래 훔쳐왔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서 슈퍼마켓 들어갔는데 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서 10만 원어치를 그냥 들고 왔어. 근데 그 마을에 소문이 돌아. 슈퍼마켓에 도둑 들었다고. 그럼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안 행복하세요? 절대 행복할 수 없죠. 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짓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도 안 행복하거든요. 마귀예요, 그냥 마귀. 죄를 져놓고 행복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그냥 마귀예요. 여러분의 죄가 안 해결됐는데 행복하다고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야 완전 장악돼서 속고 있는 중이에요. 본인의 죄가, 영원한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가, 불순종한 죄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않았는데 행복하다고? 완전 사단에게 장악돼서 육신적인 것으로 지금 끌려가는 있는 중이지요. 그것도 안 보이는 중이지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행복,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거 동의 안 되면요,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행복할 수 없고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뿌리가 뽑힌 나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새장에 갇힌 새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행복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요,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절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나요. 어떤 힘? 살리는 힘. 얻을 수 없습니다. 살리는 힘이 올 수 없어요. 왜요? 다 죽이는 힘만 얻습니다. 죽이는 힘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 막 이런 거를 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내가 살고 그 사람 살고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힘입니다. 이 힘을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왜요? 사단의 권세가 안 깎였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힘이. 같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좋은 거 가지면 그게 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죠. 다 같이 죽어있는데 좀 좋은 옷 입으면은, 야, 여러분이 시체한테 좋은 옷 입혀놓으면은 좋은 옷 입었네 그럽니까? 그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거기에 같이 경쟁하려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힘만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이는 힘만 얻어요. 내가 1등하면 저 사람은 2등하고, 내가 100만 원 벌면은 저 사람은 100만 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죽이는 힘만 계속 얻어가죠. 살리는 힘을 얻을 수 없고요.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영혼의 자유함, 마음의 자유함, 행동의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에 자꾸 눌립니다.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유함이 없어요. 안 드려도 자유하셔야죠. 드리는 것도 자유하셔야죠. 죄를 지었어도 자유하셔야죠.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시고 자유함 속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만이 부모 앞에서 자유롭죠. 자녀만이 부모 앞에서 자유롭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랑 있을 때는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친한 친구 집에서 자다가 잘 때는 아주 애가 다른 사람이 되죠. 아주 착하고 막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이 되죠. 그게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까? 눌려있는 상태죠. 지금 이웃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오면은 말도 안 듣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유할 겁니다. 자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로 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일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데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직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된 상태, 오직 되어야만 하고 오직 된 상태. 첫 번째, 왜 오직이어야 하고 왜 오직된 상태가 뭐냐?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오직된 상태입니다. 오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유일한 문제를 보는 사람은 오직이 된 사람이죠. 이 땅의 문제가 수만 가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오직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오직이라는 뜻은 예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땅의 문제가 수천만 가지인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으로 되겠습니까? 예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예수도 있고 힘도 있어야 되고 예수도 있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예수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맞는 말 같죠 지금? 왜 다 맞는 말만 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그거 다 좋은 것들인데 그럼 예수 믿고 그거 없어야 된다는 말이야? 막 이런 생각, 청개구리 같은 생각 계속 들고 예수 안에 다 있다는 말을 모르는 상태죠. 예수는 만유시다.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크라이스트 이즈 올이라는 말이 한 번도 체험된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한번 머릿속에는 있지만 마음속에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경제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로 보여지지 않으니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문제라야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로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한 게 이 땅의 유일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음 상태에 딱 들어와 있는 이 상태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지금 세계 아닙니까? 그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지배하고 있는, 법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 주관자, 세상 신이 세상 임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안 보일 만큼 360일로 가득한 거죠. 유일한 문제가 보여야, 다시 말하면 죽음의 상태가 보여야, 구원 이전의 상태가 죽은 상태로 보여줘야 유일한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럼 뭐 방 안에 누워서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 이러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기도할 수도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기도만 해보세요.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이 뭐 안 되게 하시면 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 번도 도전해 본 적도 없어. 왜? 뭔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 자유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으면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늘 그 질문에 빠져있지 마시고 기도만 해보시라니까요.
유일한 문제로 보여줘야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절대 은혜구나. 이거 없었으면 나는 아무가치 없는 인생이었구나. 이게 절대 은혜가 오니까 절대 가치가 있다는 은혜가 오는 거죠. 아, 생명의 가치구나. 생명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니 이제 우선순위가 딱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뀐 상태. 요거를 내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요거가 내 힘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길을 간 사람, 이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생명 속에 진짜 생명이 생명돼서 그 결과를 본 증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증인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그 증인과 함께 있는데 진짜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유일한 방법, 함께입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냐? 하나님의 흐름을 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될 때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 흐름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구원의 복음을 어디로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거의 유일한 걸로 보이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바꾸는 이 복음. 다락방 안에 지금 없다니까요. 지금 다락방 안에 다락방이 사라졌다니까요. 큰 교회 한 몇 군데 있지만은 거기 가보세요. 거기 진짜 복음이 있는지. 조금 보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큰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 온 거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하지만은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 복음이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이 복음 하나 줄 수 있는 개척교회라면 큰 교회보다 감사한 거죠. 왜요? 복음은 절대가치니까. 생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이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저것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절대가 있겠죠. 그 반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또 쓰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겠죠. 되어지는 절대가 뭐냐? 일단 개인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어떤 힘을 얻냐? 반석같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딱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왜 반석입니까? 우리의 생각은 늘 헷갈리잖아요. 오늘 깨달았다 내일 또 모르겠잖아요. 지금 깨달았다가 또 방금 후에 모르겠잖아요. 좀 기분, 마음, 감정 상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완전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나라면 그게 반석이 안 될 텐데 나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나님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한번 깨달았는데 막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헷갈렸어. 우리 권사님이 초창기 엄청 충격받으셨는데 초창기 좀 전도하시고 막 죄인이라는 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가 됐어. 이게 이스라엘의 430년 노예 상태를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지금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진짜 구원받은 분이 맞다는 증거로 이 흐름 가운데로 온 거 아닙니까? 교회가 세워진 진짜 교회. 하나님이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개인이 응답 받습니다. 절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깨닫는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교회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세워지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꺾이고 지금까지 뭔가 눌려있던 내가 천국을 맛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만남 가운데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상대방이 안 보이겠습니까? 같이 죽어있으니까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네. 이 마음이 들죠.
만남이 보이는 거예요. 만남이 축복이 되고 만남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만남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센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정에서 가족 수련을 해보라 막 그랬는데 우리 소집자님네 가족은 대가족이니까 가족 수련해도 되지 않을까? 실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는 초청 사모님 가져와요. 또 옆에 있는 뭐 집사님, 뭐 목사님도 모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한강의씩 나눠서 하셔도 되고, 포럼 대회를 하셔도 되고, 전도도 한번 나갔다 오고, 이런 거 한번 꿈꿔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션. 뭐 사돈댁도 같이 와서 수련해도 되죠. 같이 수련해. 태영아 메시지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업을 축복해 버린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을 축복하신다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꺾고 천국 열쇠를 소유했는데 여러분의 기능이 안 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없이 열심히 하면 먹고는 살겠죠. 근데 이거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잠깐 힘들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에요.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데 잘 되고 있다. 하나님이 언젠간 바꾸실 거고 바꿔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죠. 100배의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절 다가오는데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10억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10억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못할 건데 아멘부터 하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딱 지나왔는데 10억을 헌금 제가 하라는 겁니까? 10억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아니 100억 벌었는데 10억 하시면 되잖아. 아니 1000억 벌어서 10억 하시면 되잖아. 생각이 딱 가난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왜 10억이래. 100억 버시면 되잖아요. 100배 축복 받아버리세요. 지금 우리 윤 집사님 지금 버는 거에 100배 받으면 얼마입니까? 몇천만 원 되겠죠. 어제 사역자 포럼 하는데 여자 장로님인데 한 달 수입이 뭐 이제 그 허벌 그 계열에서 많이 버는 사람 중에 이제 딱 속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당신이 이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번다 그러는데 통장 좀 확인 한번 해보자고 막 이렇게 실제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잘 얼마 들었는지 몰라서 한번 같이 찍어봤대요. 한 달 수입이 1억 2천 얼마 들어갔대요. 그 정도 벌면 되죠. 그럼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무 고민 안 되죠. 저 제주도 10번 가도 되죠. 거시면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돼요. 일단 그릇부터 키우세요. 하나님의 그릇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릇이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되어지는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 사단의 문화가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로 이 응답 딱 받는데 나를 통해서 한 제자가 살아나고 그 제자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 가문과 연결된 또 사람이 살아나고 이 영적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연병을 퍼뜨리는 자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얼마나 전파력이 좋습니까? 코로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그렇게 전파가 잘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전파가 안 되는지 빨리 우리는 비정상을 벗어버리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정상을 회복해야 돼요. 되어지는 절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혀졌을 때 오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을 누리는 오직의 시간을 가지세요. 딱 시간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만 생각한다. 다른 거 다 근심, 염려, 걱정 다 내버리고 하나님과 나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고 요것만 생각하는 제한된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제한하지 않으면요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적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다 다른 데 있죠 지금. 빨리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짜 추수감사절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헌금 많이 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맥주감사절 때인가? 그때도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부끄럽지만 그때 얼마 진짜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내 평생에 진짜 절기라는 것을 두고 헌금을 마음을 담아본 게 처음이라는 이 부끄러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진짜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이번 연도에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몇 가지 생각났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 자신을 본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윤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온 건 진짜 뭐 일생일대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 2년 동안 성경 공부했던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런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매달마다 절기 헌금을 넣고 헌금하는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50만 원 되는데 그 배로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일단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 거 뭐 있나 막 생각. 제가 사모님이랑 저거 팔아서 헌금할까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우리가 뭐 사업하냐 뭐 팔 거 생각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욱 넘쳐나서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믿어도 안 되네, 교회 다녀도 뭐 똑같네 라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 저주의 상태에서 도저히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도저히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만나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던 우리를 하나님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사단을 알게 하셔서 거기서 해방받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대열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절대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